수요 저녁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집에 있지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벽화에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벽화에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진
넘어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배미수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버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가에 머물러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정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배미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서 있든지 주님 예배드리는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말씀의 시간 또 이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이후로 특별히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 주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편을 가르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처럼 교회 혹은 목사
혹은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들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의미에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분열과 분쟁을 치유하고 또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또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동조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교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치우치지 않은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목회자의 어떤 그 신중함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왜 당신도 색깔을 드러내지 않느냐, 당신도 좌파냐 혹은 우파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되고 있어서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공평과 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균형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12장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11장을 이제 후반부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 벌어지는 그런 암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인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작은 그 실수라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 당원 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제 유대판 썰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치열한 그 말의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먼저 첫째는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BC 150년 이후에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이 유대교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인데, 그들은 이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철자 민족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정에 대해서 율법을 고수하고자 민족주의적인 저항을 하는 입장, 즉 반로마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인데, 헤롯 가문의 지지자들입니다. 사실상 로마인들과 그들은 결탁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부역하는 세력, 그럼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들, 말하자면 친로마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숙적입니다. 라이벌 중에 라이벌입니다. 네가 예스하면 나는 노고, 너가 노하면 나는 예스하겠다 라고 할 정도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에서도 두 세력이 단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동단결했던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력들도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누가 센지 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하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는 단합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자신의 기득권 체제를 위협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기만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적대감으로 와서 근데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도는 정중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치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를 넘는 칭찬, 좀 이건 좀 선을 넘는데, 좀 너무 과한데 싶은 그런 아부를 하거나 칭찬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려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의 무장해제를 시켜야 그들의 질문에 걸려들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심이 담긴 질문이 드디어 나오는데, 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로마 왕 줄리어스의 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BC 3세기 이후에 로마 최대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왕 가이사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본심이 나왔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래서 서민들을 괴롭혀 왔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언급한 이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세금은 인두세, 즉 재산세를 아우르는 세금인데요, 호적을 등록한 사람들 누구나 내야 되는 주민세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한 명이 내야 되는 인두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인두세를 내는 모든 성인 남자는 바로 로마 정부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개념이 담긴 그러한 세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순간 우리 이스라엘이 가이사 왕, 저 로마 왕국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예상은 두 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 전통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통치를 거부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찬성하시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심한 반감을 받게 됐어. 여러분 그동안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모든 호감을 바로 잠재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게 되면 로마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중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앙심을 품은 치명적인 질문을 그들이 고안해서 그들은 그 질문을 던질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칼을 품고도 얼마든지 친절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둔한 척 너스레를 떨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과 부드러움,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은 말만 지나치게 여러분 마음을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쉽게 말해서 비행기 태워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그냥 직감적으로 파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여러분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데나리온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꺼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조차도 이 여러분 우상이, 그들이 말하는 우상이 새겨진 이 동전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 동전을 만지지도 말아야 여러분 율법에 합당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실제의 삶은 율법과 배치된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율법을 요구하는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또 질문을 던지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회색 지대도 아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뭔가 어정쩡한 대답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은화입니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신 아우구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죠. 살아있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제2계명을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 외에는 이 동전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었어요. 왜? 우상을 새긴 거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전을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뭡니까? 정작 이런 질문을 던진 그들이 종교적 신념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그들의 악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파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전에 새겨진 이 초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황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세금 잘 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라서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군대가 유대인들을 저 다른 나라로부터 또 지켜주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요. 로마의 경제적 체제에 또 편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당연히 그 지배 체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극단적인 분파들 중에 좀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으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역사상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을 또 당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위에 있는 권력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세, 국세를 바칠 것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본 운영 체제를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큰 원칙, 대원칙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세속의 통치권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탐복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이 신앙을 사적 도구화, 정치적 도구화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더욱더 막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세상의 권력에 반하는 세상의 권력과는 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 진리적인 특성, 어찌 보면 숙명과 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 싸움에 이겨서 기독교가 선한 열매를 맺은 역사가 드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옛날에 프랑스 위군호도 박해를 당해서 신구교가 이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신구교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큰 갈등과 그 깊은 고립회였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는 권력 싸움에 이겨서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이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교회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세속 권력의 통치 아래에서 타협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도 그 체제 속에서 그 체제를 반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 체제 속에 녹아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 아니면 도예요. 늘 선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주장 혹은
어떤 무브먼트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정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편을 가르기 쉬운 그러한 죄를 우리는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철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특히나 이제 공휴일 때마다 또 이러한저런 모임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막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좌파냐 우파냐 은근히 편가르기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선에 갇힌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선 밖에 계셔서 그 극단을 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늘 항상 줄타기를 하시고, 늘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공휴일이 반가운 날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굉장히 기다리는 날, 쉼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공포의 날이 되고 있어요. 공휴일만 지났다 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공휴일만 지났다 하면 이 세상의 갈등이 증폭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세속 통치권에 복종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속 권력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격하고 교회와 신앙의 기반을 흔들어댈 때는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당원들처럼 테러를 하고 세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해서 싸움판을 만드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좌파냐 우파냐 한창 여러분 싸움이 날 때 나는 위파다 이런 마음으로 가능한 선 안에 갇히지 말고 선 밖에서 여러분 균형을 가지려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은 이 시점에서 국가의 어떤 기본 운영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주일 예배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키되,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마련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과감하게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더 추구하고 더 모이게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 코로나 감염에 노출된 곳들에 비해서 유독 교회 모임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한다는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목사로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강행하면서 교회 핍박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온라인 예배만 강요하냐, 뭐 카페나 뭐 다른 식당은 저런데 왜 우리만 그러냐, 너무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반응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악한 괴계를 숨기고도 존중의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악한 이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조금 이제 한 몇 개월 됐지만 이제 TV 드라마 중에서 이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여러분 정겹고 이렇게 뭔가 정겹다는 느낌이 드는 드라마였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는 싱글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동백이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운영하는 까멜리아라고 하는 뭐 일종의 뭐 약간 이제 호프집 비슷한 개념의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알바를 하는 향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알바하는 그 가게 주인 말고 건물 주인이죠. 건물 주인이자 그 안경사였던 노규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근데 이 노규태는 알고 보면 자기 부인이었던 그 변호사 자영에게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향미라는 캐릭터가 규태랑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규태가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실업계 학교를 나왔다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런 어떤 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한 번에 날려줄, 여러분, 자기를 존경한다는 그 한마디의 칭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향민은 1억을 모아서 덴마크로 가는 게 꿈인 독특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규태의 환심, 이 사장의 환심을 사서 그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의 최고의 약점이 존경받는 거에 대한,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이 있었던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건드린 것이죠. 이 때문에 향미와 가깝게 지내다가 여러분, 그 아내 자영에게 들켜서 이제 이혼 위기까지 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가장 젠틀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그런 관계에 능통한 악한 세력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건 그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편가르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개 목사파, 아무개 장로파, 아무개 집사파, 아무개 성도파, 여러분, 끊임없이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 교회 출신이냐 저 교회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교회 안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가장 어떻게 보면 화평케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가장 이루면서 천국의 모델을 보여줘야 될 이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편가르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끊임없이 편을 가르는 이 세상 속에서 좌우의 균형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작동하는 어떤 그 일반 상식과 어떤 정치 경제적 체제와 어떤 법적인 그런 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속에서 그 방식을 존중하고 그 방식에 또 따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실 수 있는, 좌우에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대답에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좌우로 치우쳐서 특정 정치 세력에 자꾸 편향되어서 세상이 원래 교회가 저랬어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과 인격과 또 건강하고 바른 통찰과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온전한 헌신과 섬김에 놀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부른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주어진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진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주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얽매이는 심정으로 주여 다윗처럼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여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어 주님의 보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린 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여러 고난과 슬픔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눅 들고 좌절하고 하나님 절망하여 하나님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며 지금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 나아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나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내 생각, 내 관점이 옳다는 독단에 치우쳐서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겸손한 신앙 인격과 균형 잡힌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원들에게 짜증과 불평이 아닌 격려와 감사의 언어로 서로를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또 내 관점 또 내 판단이 옳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분열과 분쟁을 하나님 부추기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역할이 아니라 그 분열과 분쟁을 치유하고 합헌케 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치우침 없는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추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관점만 못하는 그 독단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편을 가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또 선안에 갇히지 않고 선박해서 늘 항상 깨어 하나님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깨어 있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사랑과 또 따뜻한 격려와 하나님 헌신으로 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큰 벽이 존재하지 않도록 가장 하나님 사랑하며 지내야 될 그 관계가 가장 하나님 증오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다도 하나님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끈끈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계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온 인류가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줄어들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감염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정직성과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시간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주여 이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 종식되기보다 오히려 가속화 더 하나님 심각한 상황과 국면으로 하나님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들 바이러스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들이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또 전 세계 하나님 구석구석 하나님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상황이 속히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지금도 확대되는 국면에 저희 있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 또 모임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또 하나님 그룹별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생계에 큰 위협을 당하여 직장을 잃을 일이 또 하나님 직장을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다닐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하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들과 받은 땅국의 책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잘 버텨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이겨내는 영웅으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지도자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서 하나님 당리당략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가진 힘을 이용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권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대파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이 동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건강한 세력들이 건강한 좌와 건강한 우가 하나님 아버지 중용을 이루고 또 하나님 서로 협치를 하고 또 함께 서로를 견제하면서 건강한 적으로 하나님 정치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 온라인 수련회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도록 교역자,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 대화가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일 25명의 성도들이 온라인 통일선교 헌신자 훈련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들 모두 북한 선교, 북한 교회 재건의 비전을 품고 다양한 통일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온라인 양육과정과 또 온라인 오후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신앙 훈련에 힘쓰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온라인 모임과 온라인 수련과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여러 모임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동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 비대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정말 신앙 성장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세울 기회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가운데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방법들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들을 다 하나님 우리가 이용 모든 하나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누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새 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코로나 시대 정말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교본과 같은 하나님 또 모범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성도들이 서로 늘 기도하며 충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에서도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는 오히려 하나님 이 교회를 선으로 만드는 하나님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주일학교에 위탁하여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내가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며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고 계승되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통일선교 신자 훈련 과정을 수련 25명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탈북민 우리 특별히 하나님 청소년들과 또 1대1 멘토트 매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후견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여러 탈북민 교회와 또 선교기관들의 서포터스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하나님 아버지 탈북민 공동체와 또 기도 모임들을 위한 하나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원하여 섬기고자 한 그 우리 선교사에게 분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온 하나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일꾼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하나님 또 지금 진행 중인 이 북한 선교회 하나님 최전방을 기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헌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양육과정 특별히 오후 성경 공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양육과정들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바쁜 업무와 경무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콘텐츠의 질과 수준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나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또 이것을 함께 공부하는 분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즐거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양육과정 가운데 주님 선하게 가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또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애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하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정형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우리 선교사님들 이들이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각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주평강, 유종선 선교사 가정이 앞으로의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지 상황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름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정상호, 정유근, 송기식, 원용, 이은숙, 박효경, 김순희, 강기남, 김선은, 유인순, 김현정 A, 배경연, 김훈숙, 박동운, 양낙흥, 이은주 B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간구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정말 이 땅의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나가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곳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선교지에서 추방되거나 혹은 하나님 잠시 하나님 피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역량을 다시 재교육하고 그 역량을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 새로운 선교의 전략과 툴을 준비하여
주여 그 이후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